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그래서 목회 사관학교 갔을 때도 기독교 세계관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우리 지난 가을에 있었던 집회, 우리 서빙고에 있었던 그 집회에서도 세계관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교사들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트루먼 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주인공 트루먼이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정말 즐겁게 살아갑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모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하늘에서 조명이, 그 우리 무대 세트 있죠, 그 조명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마치 대사를 외우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결국 트루먼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구나. 이 세트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거대한 무대 세트장이었죠.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은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가 곧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하늘을 연구한 또 다른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별을 연구한다. 지금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우주만을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이 다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한 학생이 과학 시간에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사실인가요? 그 순간에 교실은 정적에 잠깁니다. 이때 흔히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건 종교 이야기고, 하나님에 관한 거, 창조에 관한 거는 종교 이야기고, 과학은 진화론을 말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세상은 종교의 영역과 다른 차원의 원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녀들을 둘러싼 이 문화교육 시스템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지워진 거대한 세트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성경 우리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흔적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워진 이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왕자에 앉은 인간.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 그것을 엑시스 문디라고 하는데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말하죠.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유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반면에 세속적인 세계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는 언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인본주의의 역사는 아주 깊지만 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인본주의가 태동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서양 문명이 하나님을 점차 밀어내는 그 과정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라파엘이 그린 그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림 속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플라톤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는 위에 있다. 진리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신은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의 경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이 작은 차이가 역사를 바꿉니다. 14세기 말에 인간의 시선은 점차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이성의 신을 거기다가 세우게 됩니다. 예배당은 불타고 성직자들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프랑스 혁명, 인권을 외쳤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선언,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홍익인간, 두루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동학사상과는 다른 겁니다. 동학사상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존재를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인본주의는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 사조, 이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의식에는 하나님의 원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원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생존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월을 향하여 열려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초월의 세계에 대하여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제거된다면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속에 무언가로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억압된 무의식의 왜곡된 표현, 억압된 무의식의 왜곡된 표현이 우상이라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예배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예배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죠.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도덕은 사회적인 합의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말 같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 교육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하나님도 창조도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인간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그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교육이 근본적인 뿌리가 무신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산다면 결국은 말라서 비틀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공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왕자에 앉은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자기의 영혼을 채울 수도 없는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왕인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의 모습은 또 어떠할까요? 두 번째는 과학주의 진화론입니다. 과학주의를 자연주의라고도 하고 진화론의 대표적인 과학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쥐어버린 이성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여러분, 과학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됐을 때 세상은 큰 충격을 휩싸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기원을 창조가 아니라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생명과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그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과학주의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신학과 철학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 우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초월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과서 대부분은 진화론을 사실처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생명은 우연히 생겨났다. 우주는 스스로 시작됐다. 우연히 저절로.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의 전제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과학교육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요, 세계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혼돈의 속에서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생기는 겁니다. 청소년 복음화율 3% 수준인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는 게 사실은 엄청난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패배하여 그쪽으로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일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 진화론에서 건져내야 된다. 더 이상 학교에서 이 진화론 때문에 방황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이죠. 여러분, 이것은 창조론의 가면을 쓴 진화론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은 존재하지 않고 원죄라는 것은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아메바가 타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원숭이가 타락한 걸까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는 원죄가 존재하지 않고, 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구속사의 거대한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기독교의 가장 큰 뼈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대우주 앞에서 인간은 중심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나를 기억하신다는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과학을 믿는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과학은 많은 경우에 어떤 검증된 진리입니다. 과학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만을 믿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데이터를, 말씀보다 논문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과학은 하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과학은 하우를 설명하는 거지만 성경은 why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대전제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혜, 그것은 결국 방향을 잃은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참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바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둔갑시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인간은 이제 날개를 잃고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제는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까지 곤두박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의 붕괴를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중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잘못된 대상을 예배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돈으로, 성공으로,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돌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비전과 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극적인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존재하는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지함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정욕과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욱더 왜곡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우상의 어떤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도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참된 의미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진 세계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셋째는 무신론적 철학입니다. 신을 지은 사유,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무신론적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의 철학은 철저히 유물론에 기초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우주 속에 던져진 고아와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불안과 허물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내 안에 허물을 느끼고 내 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런 감정은 사실은 더 완전한, 온전한 참 존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안에 불안을 느끼고 허물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인간은 지적인 혼란을 넘어서 영적인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불안장애나 자살이나 정체성의 혼란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단절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계속 돌이켜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실존적인 공백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단순한 지적 혼란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근본적인 기준과 목적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심한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기쁨은 줄어들게 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단절과 실존적 불안과 허망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하여 창조됐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이 16절이죠. 그리고 20절을 가면 그 아들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두가 아들로 인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들면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면 그것이 완벽한 승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예배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악마는 인간이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일상의 무감각 속에 그냥 인간을 버려두는 것, 이런 것을 완벽한 승리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도 유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 반지이죠. 절대 반지는 인간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속박하고 지배해 버립니다. 결국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이 반지를 내가 갖고 있는 한 나는 자유롭지 못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한 가지 일, 그것은 뭐냐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절대 반지를 내려놓는 것. 주인공이 여정을 마치며 반지를 불 속에 완전히 던져 넣었을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상징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아니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두 세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세계관이고 하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세계관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중에 세속적 세계관은 세상의 기원을 우연과 진화의 산물로 봅니다. 삶의 목적이 없기에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이고 인간은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세속적 세계관은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빈자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게 그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본래 그 자리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자리를 돈으로,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성취로, 때로는 시간을 죽이는 소일거리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와 만족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100%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텅 빈 공허가 우리 안에 자주 메아리 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그 중심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가까이 왔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사탄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우리의 일상은 다시 살아있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세계관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당당하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